우리 몸이 병들 때가 있듯이 우리 마음도 영혼도 신앙도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치료책을 찾기 마련이죠. 가벼운 감기에 들면 약을 먹고 며칠 지나면 대개 낫기 마련입니다. 몸에서 열이 나고 또 몸이 쑤시고 아프지만 감기를 이기기 위해서 어찌 보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대장에 용종이라도 있을 때는 증상이 좀 더 심각하죠.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불시에 찾아오기도 하고 몸무게가 빠지고 또 화장실을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가 돼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게 됩니다. 그때는 침을 맞아도 약을 먹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내시경을 해서 용종을 제거해야 비로소 회복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암이라고 한다면 증상이 더 심각하죠. 그때는 대개 수술을 해야 하고 모든 악성 종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한 치료의 과정은 더 많은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병들 때, 영혼이 병들 때 치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병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의 기간도 다르고 느끼는 아픔의 정도도 다릅니다. 치료의 과정은 대개 고통이 수반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반드시 치료를 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영적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병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병은 그저 감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암과 같이 심각한 병이었어요. 영적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죄라는 그 환부를 드러내야 합니다. 죄가 숨어 있으면 오히려 문제이죠. 그만큼 고통이 따르고 치부도 드러나야 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나고 잘못이 드러났을 때 죄를 도려내고 제거해야 살 수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길에서 떠나 180도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용서를 주시고 그러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죠. 2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애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8절에 북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인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으며 마치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뒤집지 않은 빵은 한쪽은 잘 익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쪽도 제대로 안 익었을 뿐만 아니라 뒤집지 않은 다른 쪽은 타서 새카맣게 되기 마련이죠. 한쪽은 언약 백성인 것 같은데 다른 쪽은 이방인과 방불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자라고 불리지만 세상에 나가면 복음과 무관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세상적인 습관도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시대의 신자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세상에서 사는 방식을 따르고 거기에 빠지도록 만들어서 교회를 점차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청년들에게 세상이 너무 재미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집단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신자들의 환심을 사고 마음을 사로잡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면서 세상의 모습들을 닮아가고 또 그러한 명성을 얻기를 힘씁니다. 이러한 일들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만연했던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죄라는 환부를 반드시 도려내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고치는 신용만 하고 정작 속으로는 그걸 도려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투성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그들의 두 팔을 힘있게 기른 것은 나였지만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의사처럼 치료하시는 분이시죠.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악한 것들을 다 도려내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수술에 칼을 들어서 다 제거하시고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병든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되고 유능한 의사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과정은 아프고 고통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병든 환부를 도려내고 온전한 수술을 받고 회복의 과정을 거칠 때 우리 몸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우리 신앙도 더 나아가 우리의 삶도 인생도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또한 신앙과 삶이 주 안에서 늘 깨끗함을 받아서 늘 강건하고 평안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